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에클레시아,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 서로 화답, 그 의미가 이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서로 말씀을 주고 받아서 사랑으로 지어져야만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클레시아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가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교회 에클레시아가 된다.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새겨진다면 너와 내가 다르다 하더라도 영으로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에클레시아가 안 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 내 안에서 아직도 말씀을 받아서 서로 먹고 떼어야 될 것이 많이 남아 있다는 그런 말도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한 성령 또 한 성령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이 말은 그냥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얘기죠. 한 영을 받았다, 한 영을 마셨다 이런 말이 되겠죠. 한 영을 히브리어 말하면 루하우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또 마셨다라는 말은 포티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물을 대다, 마실 것을 공급하다 그런 단어인데요. 피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피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나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에서 물을 좀 달라라고 표현하셨죠. 예, 이게 피노입니다. 너 나에게 물을 좀 댈 수 있니? 그런 의미죠. 너 좀 나에게 물을 좀 공급해 줘봐.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내가 좀 충분히 진리의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죽여주겠니? 먹여주겠니?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이게 흡수되고 물을 대고 한다는 건 진리를 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돼 있는 사람이라면 줄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뭘 먹고 마시는가?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런 말씀이죠. 예, 말씀과 성령 이걸 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 그리스도. 또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계속 내 살, 내 피를 먹고 마셔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6장 55절 요한복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정답을 다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말씀이요 공급되어지는 진리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진리의 물이다. 마임, 진리의 물이다. 하늘의 것이다. 위의 것이다.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마셔야 된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너 나에게 물 댈 수 있겠느냐? 이런 진리로 물 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고 공급받아야 위의 것을 공급받고 위의 것을 먹고 마셔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한 영을 마시게 되는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댈 수 있다. 내가 누구에게든지 물을 댈 수 있다면 나는 지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게 되는 거죠.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라면 아직은 밖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안에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는 은사로 주어지고 꿈, 신비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통성기도, 방언, 예언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왜? 그리스도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셨다면, 영으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면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가 되었는데. 그래서 바울도 지금 한 영으로 침례를 받아라. 한 영으로 침례를 받고 한 몸이 되고 또 한 영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 영을 마신다. 그런 얘기는 영으로 공급을 받은 것이 하나가 된 것을 말해요. 한 영을 마셨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베레시트가 성취되어서 그 하늘과 그 땅을 다 알아서 아들로 창조가 되고 엘로힘으로 창조가 된 그런 아들이 된 자라면, 베레시트가 성취가 된 자라면 이제 창세기 1장 2절로 연결이 되어져서 됨이 되는 거죠. 알면서 됨이 되는 거죠. 영으로 공급을 받아서 하나가 되었어요. 알았다가 안 것대로 이제는 되었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대표적인 이런 영들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영 안에서 교통을 서로 하게 되므로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교통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똑같이 내 안에 세워지고 내 안에 세워졌다면 이렇게 똑같이 하나의 영으로 된 자들이 에클레시아가 된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의 영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아까도 지금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이런 영 외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다른 영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쭉 나열을 해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호와의 영 또는 거짓말하는 영, 거룩한 신들의 영, 주의 영, 진리의 영, 성결의 영, 하나님께로 온 영,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일곱 영, 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지혜와 계시의 영, 악한 영, 미혹의 영, 더러운 영, 귀신의 영, 대언의 영, 이런 영들이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거나 그와 반대되는 더러운 영, 악한 영, 귀신의 영. 그러니까 이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고 내 것으로 세워져 있으면 이게 악한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귀신이 따라오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따라오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귀신도 사탄도 마귀도 따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믿고 내가 내 마음대로 되어놓은 원수의 영이 내 안에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과 원수의 영, 미혹의 영, 악한 영, 더러운 영, 이런 귀신의 영들이 내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존재하는 거 하다가 깨달으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죠. 하나인데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 아버지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으로 내가 교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영을 마시게 되는 거죠. 나도 그 영을 마시고 너도 그 영을 마셨으면 서로 교통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한 영으로 마셔야 된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 또 침례도 받아야 된다. 침례라는 말은 밥티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침례죠. 그러면 물로 휩쓰는 거예요. 물에 잠겨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물 속에 잠겨버리는 겁니다. 이 성경은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을 해서 이제 물을 에스겔 47장에 가도 성전문에서 흐르는 물이 쭉 나오다가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이 이르고 또 일천척이 측량하니까 무릎이 이르고 또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에 이르고 또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헤엄칠 수 있는 넘치는 물이 되었다. 물속에 잠기게 되는 수영하게 되는 그런 물이 되었다. 자, 그런데 에스겔 47장에서 헤엄치다, 수영하다는 그 단어를 살펴보니까 결국 어디서 왔냐면 샤하에서 왔어요. 경배하다, 경외하다, 하나님을 섬기다 그런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생명이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를 잠기게 해야 돼. 아라랏산의 배가 멈추고 물이 다 차버리죠.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의 꼭대기에 멈췄고 물이 다 잠겨버렸습니다. 나도 물이 잠겨버려야 돼요. 홍수로 말미암아 테바가 내 마음 성전이 다 잠겨지고 내 것이 잠겨지고 꼭대기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테바가 아라랏산에 머물러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아라랏산에 머물러게 되어지면 잠겨버렸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은 다 죽는 거죠. 완벽하게 죽어지는 것이고 또 율법 이제 물이 점점점 감함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동시에 율법이 다 빠져버린 상태가 되어집니다. 까마귀를 내놓고 비둘기를 내놓고 나중에 감람새 잎새를 물고 비둘기가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런 밥티죠. 하나님의 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침례, 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의식적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뿌리는 것은 산티조고 물속에 잠기는 것은 밥티조입니다. 분명히 달라요. 성경은 밥티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침례로 자꾸 읽는 겁니다. 그 말이 맞기 때문이에요. 세례라는 말은 그냥 뿌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잠겨야 되는 거죠. 완벽하게 아라랏산 꼭대기에 방주가 머물고 온 땅은 다 잠겨버리는 것이 내 마음 땅 내가 만들어 온 모든 세계는 잠겨져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드러난 새 땅 야빠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졌다면 아니 똑같은 영을 받았는데 왜 다르게 믿고 다르게 설명하고 다르게 말하고 왜 그것이 남아있을까요? 내 것,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판단, 내 지식이 완벽하게 잠겨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밥티조예요. 완벽하게 홍수에 잠겨버려야 돼요. 내 태반은. 잠겨버리면 다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완벽하게 육신의 생각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세워진 자, 그렇게 서로 세워진 자들이 서로 교통을 통해서 서로 세워지는 거죠. 혼자는 세워지기가 안 되죠. 혼자는 안 됩니다. 같이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 라는 말도 이 성령의 가르침과 전달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서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가르치심, 전달하심. 그렇다면 성령의 가르치심이 나한테 전달되어졌고 공급되어졌다면 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가르치심이 공급돼 가르쳐졌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똑같이 믿어야 돼요. 같은 영, 같은 성령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서로 한 몸, 서로 한 영, 틀림없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완벽한 하나, 복제품, 하나님의 복제품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성령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가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보내실 성령도 다른 보혜사다 말이죠.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자, 조력자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가 내 육이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다시 영으로 다른 보혜사로 올게. 다른 보혜사로 도와줄게. 다른 보혜사로 공급해 줄게. 이렇게 오시는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저기 14장 16절도 다른 보혜사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겠다.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보혜사, 헤테로스, 파라클리토스, 다른 보혜사로서의 성령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라. 예. 여기도 이게 성령과 그냥 영이 성령 구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럼 어느 때 성령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는 지금 그냥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이 아닙니다. 17절에도 그냥 푸뉴마, 알레세이아 푸뉴마라고 돼 있어요. 알레세이아 푸뉴마. 진리의 영이죠. 성령이라는 것은 하기오스가 붙어야 돼요. 호 푸뉴마 호 하기오스 이렇게 붙어버리면 성령이 돼요. 14장 26절은 그렇게 돼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는 호 푸니마 호 하기오스예요. 성령이죠. 이 성령으로 설명될 때는 엘렌코 하실 때예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때예요. 책망한다는 뜻은 친절하게 가르친다는 뜻이잖아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호 푸니마 호 하기오스니까 성령이 맞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번역해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호 하기오스가 붙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곳에는 또 14장, 15장으로 가보죠.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여기는 호 푸니마 호 알레세이아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얘기죠. 똑같은 영을 얘기하는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수많은 영의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다 같은 영입니다. 하나의 영인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영, 공급된 영입니다. 이 한 영을 마시게 된다는 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설명할 때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가르칠 때는 하기오스가 거룩한이라는 하기오스가 붙으면 가르치는 의미에서의 성령이라는 의미죠. 예. 친절하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를 성령이라고 묘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세요. 성경 66권을 이 성령이 아니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이 내 안에 깨어나서 영으로 깨어나 이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성경 66권이 풀어지고 방언이 풀어져서 새 방언이 되는 거죠. 16장 여기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엘렌코 하실 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 때 이 책망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 책망이 엘렌코예요.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얘기는 막 꾸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의에 대해서 친절히 가르쳐 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친절하게 아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목표에서 벗어나다. 이렇게 정확하게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이 적중해야 되는데 빗나간 것을 얘기해요. 빗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로 가는 거죠. 아버지로. 그러니까 의는 뭡니까? 의, 궁율, 자비. 이 의는 육체의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를 다시 보지 못하죠. 영으로 가시는 거죠. 보내셨을 때 그 영 그대로 다시 영으로 가시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로 영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 영이. 그걸 의라고 그래요.
그럼 심판은요.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으로 오신 그분이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도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친절하게 의가 뭐고 죄가 뭐고 심판이 뭐야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를 호하교수가 붙여서 성령의 가르치심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내 안에 전달되어지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면 한 몸인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았고 너도 그렇게 성령을 가르침을 받았다면 하나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길 한 영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영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겉의 것이 안의 것으로 되었다.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그리스도의 일, 믿음, 진리의 일들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도 호 푸니마예요. 그냥 호 푸니마 호 알레사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진리의 영 호 푸니마 호 알레세이야. 그냥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단 말이죠. 진리의 성령이라고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까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서 12장 13절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이나 이나라고 연결되어 있죠. 이 연결고리가 시브리어로 임, 알렙하고 마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알렙, 첫 문자인 알렙 여호와죠. 엘로힘이죠. 그다음에 마임, 맴, 진리. 그러니까 알렙부터 마임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2절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얘기죠. 13번째 문자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라고 했을 때 이나는 아바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드, 아바드, 경영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경작이 되어야 돼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전부 다 내 안에서 전부 경작이 되어져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유인이나 홀인, 귀족,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이 아들이고 귀족입니다. 그 생명의 영으로 나에게 찾아오심이 바로 사랑인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인격으로 오셔서 확장이 된 것이 아들입니다. 영이 되고 생명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내가 알미 되어진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와우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한 장에서만 바이 와우 접속사로 연결되어서 바이아마르라고 표현된 구절만 10구절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바이아마르 연결돼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10번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장이 되는 거죠. 성경은 정확해요.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장 1절의 알미, 1장 2절에서 접속사로 연결돼서 됨이 되는 거죠. 2절에서 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암탉이 이게 새끼를 품듯이 알을 품는 모습이 운행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알미 2절에서는 됨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2절과 연결해서 됨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삶이 되는 거죠. 이 삶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 알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공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외워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알미 되는 것, 알미 되어지는 됨이 되는 과정은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40년, 30년, 20년, 그러니까 광야 40의 기간이 다 이루어진다. 또 120이라는 유예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120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기간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미 됨으로 되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됨이 된 다음엔 끝마치느냐? 그게 아니죠. 됨이 된 다음에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진리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을 무시하라는 얘기, 세상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이 되어서 삶이 되면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이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과 똑같이 내가 호흡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입의 말이 곧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만들어진 자들이 한 영으로 서로 교통하고 서로 말씀을 마시게 해주고 서로 한 몸으로 하나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얘기죠. 에클레시아라는 얘기죠.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여기 전부 비슷하잖아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걸로 서로 화답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비슷한 거죠.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노래, 찬송. 예, 시라는 단어는 푸살모스, 이건 샤바에서 왔는데 샤하, 예비하다, 경배하다에서 온 거죠. 시, 그다음에 찬송, 테일로트죠. 이것도 완벽하게 가르침이 내 안에 소흡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찬송도. 그러니까 테일로트, 또 뭐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 그러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루아니오트, 그러면 이 안에 영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들어오게 하시려는 것들이 신령한 노래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령하다는 말을 어떻게 여러분 정의하시겠습니까? 신령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 신령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말씀이 내 안에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는 것, 그게 신령한 거죠. 그럼 영이 되어 있는 거고 생명이 주어진 것이고 진리가 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뭐 신비스러운 것은 헬라어에는 여기 서로 이런 말이 나오죠. 서로 화답, 서로 이제 노래 이런 것이 나오는데 헬라어에는 이 친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시브리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에트 레헤우 같은 친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서로라는 말 안에. 예, 서로. 그러니까 친구와 서로 화답하고 친구와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서로라는 단어는 피차, 서로. 이게 이쉬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쉬, 알렙, 그 다음에 쉰, 이런 단어. 이쉬. 왜 이쉬로 되어 있을까 말이죠. 이쉬라는 것은 씨 있는 남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샤가 여자인 이샤가 남자인 이쉬가 되는 거잖아요. 왜 이 서로라는 단어에 이쉬가 표현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찬송.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악기를 동원해서 막 감격, 감동, 막 뛰면서 찬양하는 찬양단의 그런 모습의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런 찬양은 찬양이라기보다는 모형으로 보여준 것뿐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내 그릇 안에 그분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완성이 되어졌을 때 나오는 것이 시예요. 찬송이에요. 찬양입니다. 찬양은 내가 완벽하게 됨이 되었을 때, 됨이 되었을 때, 완성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고 시이고 노래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높은, 그래서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굉장히 높은 차원의 성경 말씀들입니다. 성경들입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꼭대기에 있는 말씀들이 바로 그 시가서예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서로 화답, 서로 교제, 서로 교통, 신령한 노래, 주께 찬송하는 이런 내용이 거기에 담긴 것인데, 그것은 피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친구가 서로 피차, 이 씨가 된 거예요. 씨는 남자가 된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그릇 안에 모든 것이 담겨진 겁니다. 알렙부터 신까지 모든 말씀이 다 깨달아져서 담겨졌고,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깊이 있게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도 생명의 호흡을 서로 계속 공급해 주다 보니까 어느새 서로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서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호흡이 되어져서 너와 내가 친구와 형제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호흡을 공급하는 상태가 되어진 것. 그게 시, 찬송, 신령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이 시가 되어져서 서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게 너와 내가 영으로 함께 마시고 영으로 함께 잠겨지고 한 몸이 되었던 너와 내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서 말씀을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무릎을 탁탁 치면서 아 맞아 그게 그거야. 아 그 말이 그 말이었네. 그 말이 그 말이었어 라고 서로 무릎을 탁탁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의 모습입니다. 그 서로 화답하며 랄레오 헤아우투. 랄레오라는 단어는 이렇게 서로 화답한다. 랄레오 헤아우투. 진리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이게 주저주저 누가 막 말한다 그러잖아요. 진리를 서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나왔지만 너무 좋아서 이제 제가 너무 좋아서라는 표현을 계속 쓸 겁니다. 너무 좋아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무 좋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왜 너무 좋아서가 안 될까요? 너무 좋아서가 안 됐다는 얘기는 내 것이 남아있다는 얘기고 내 판단, 내 기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나 안 가. 누구누구 때문에 그 모임에 안 가.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그 교회에 안 가. 난 누구누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모임엔 갈 수가 없어. 이런 마음들은 아직도 내 기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판단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이란 단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이시 여기에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서로 화답 안 되는 겁니다. 주께 노래 안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노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그릇 안에 서로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담겨졌다면 상대방도 똑같이 그 그릇에 나와 똑같은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눈빛만 봐도 얼굴만 봐도 서로 느끼게 되고 너무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깊이 있게 말씀을 서로 띄워주고 먹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에클레시아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피차가 아까 말한 서로예요. 이씨 서로 이씨가 된 사람들이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복종이란 말은 휘포타소 뭐뭐 아래 타소 질서 있게 정론하다. 예.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경배하고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질서 있게 말씀이 이렇게 정돈되는 거죠. 그걸 휘포타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질서 있게 배열되고 정리되는 것. 내 온몸의 세포와 조직과 뼈와 살과 온 몸이 살까지도 질서 있게 정돈이 돼버리는 겁니다. 새롭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걸 에피타소라고 그래요. 에피타소도 역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네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너를 완벽하게 질서 있게 배열이 될 거야. 에피타소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질서 있게 배열돼 버리니까 병이 낫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암이 떠나가는 것이고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질서 있게 배열되게 되면 완벽하게 내 온몸 속에 내 온몸과 하나가 되어서 질서 있게 배열이 탁 되어져 버리면 암은 떠나가 버리는 것이고 암덩어리는 녹아져 버리는 것이고 질병은 떠나가 버리는 것이고 내 온몸은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만나실 때마다 저거 내 반쪽이네 하고 반쪽을 맞아들이시니까 반쪽과 반쪽이 만나니까 완벽하게 에하드,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가 되니까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것이고 완벽하게 정복이 돼버리는 겁니다. 복종하라, 히브리어는 카나, 질투하다는 카나와는 달라요. 분배되어진 진리가 나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딱 배열이 되니까 배열된 말씀, 배열된 진리가 내 속에 딱 자리 잡으니까 복종이 되는 거고 치료가 되는 것이고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하는 말씀들이 지식으로 있지 않고 이제는 다 영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좋아서 서로 피차, 이시 모든 말씀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리고 감사가 넘쳐요. 서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서로 말씀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면 서로가 격려해 주게 되고 서로가 도와주게 돼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의 모습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순서에 의해서 모임을 갖고 헤어지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안에 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엘로힘으로 완성이 되었다면 서로 이 땅에 참다운 빛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빛들이 되어 살고 있다면 그렇게 모아놓으신 것이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가보시면 그들이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의 가르침, 디다케, 토라를 얘기하는 거죠. 계명, 성경의 계명, 성경의 교훈, 성경의 것을 전부 서로 이렇게 다루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걸 디다케라고 그래요.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교제한다. 이거 바로 히브리어 하바르예요. 연합하다, 결합하다. 이 하바르는 말은 서로 교제가 되었다, 코이노니아가 되었다, 서로 됐다면 이시가 되어서 교제가 되었다면 한 영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 하바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서로 영으로 묶여진 상태를 얘기해요. 묶어버린 거죠. 두 사람 하나로 묶어진 거예요. 서로 교제가 되었다면 이시가 되었기 때문에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한 영으로 묶어져 버린 겁니다. 서로 영으로 묶어진 상태,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합했다, 결합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로 분배해진 말씀을 서로 의지하다 보니까 마음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떡을 떼며 여기도 떡을 뗐다, 클라시스, 분쇄했다, 빵을 뗐다. 말씀을 잘게 부수어서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이건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고 이건 이거야 라고 서로 너무 좋아서 서로 막 먹여주는 거예요. 떡을 떼주는 거예요. 분쇄해 주는 거예요. 배차, 잘라내는 거죠. 잘못된 것을 잘라내버리고 그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잘못된 것은 비워내버리고 율법은 잘라내버리고 진리로 자리를 착착착착 잡아가게 떡을 떼어 먹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프로스칼테료. 이게 프로시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도라는 의미는 뭐죠? 막 부르짖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을 때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전하고 있을 때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시코마이는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이 되게 달라고 떼쓰는 건 그거는 육적인 종교적인 기도고요.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프로슈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힘쓰니라 우리가 힘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힘쓴다는 표현이 알라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끈질기게 성실하다. 성실한데 끈질기게 성실한 걸 얘기해요. 아주 그냥 끝까지 성실해. 근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공급하고 서로 전달해서 서로 호흡하게 해주는 것을 얘기해요. 이렇게 서로 호흡하게 해주는데 끈질기게 성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 그런 심씀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것이 있어져야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6장 16절에 가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하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거룩한 입맞춤, 나샤크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입맞춤은 해석된 진리로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었다. 거룩한 입맞춤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또 같은 영을 마셨다. 같은 진리로 하나가 되었다. 영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문안이 되는 겁니다. 서로 문안. 같은 영이 된 사람끼리 서로 또 이씨 찌는 남자 서로 문안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씨 샬롬이에요. 헬라어로는 아스파조마이 알렐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스파조마이 문안 헬라어로 살펴보면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팔을 접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안으로 꺾어서 접는 거. 앞에 있는 사람을 포옹할 때 이렇게 안는 모습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포옹해서 안으면 에하드 하나의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안으니까 하나 되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서로 하나라는 거 그게 문안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 문안이고 너와 내가 하나네. 알고 보니까 네 안에 있는 영이나 내 안에 있는 영이나 네 속에 있는 속성이나 내 속에 있는 속성이나 같네. 내 그릇 안에 담긴 것이나 네 그릇 안에 담긴 것이나 공급되어서 전달된 것이 다 같으네. 그래서 같은 형상이 되었네.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면 서로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문안입니다. 말씀을 때는 이 교통을 통해서 서로의 교통을 통해서 알렉부터 신까지의 말씀이 다 들어와서 이시 샬롬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 서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에클레시아와 에클레시아의 만남이 되어 있는 것 이게 문안입니다. 또 에베소 2장 21절을 가보시면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도 서로 연결됐다 그러죠. 되어가는 것이라 그러죠. 성전이 서로 연결 시날몰로게요. 밀접하게 서로 연결시키다. 치밀하게 조직해서 연결해 주는 걸 말합니다. 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시브르의 하바르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서로 교제, 서로 지체, 서로 연결이 다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가 되었다. 서로 연결이 되었다. 서로 교제를 하고 있다.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되어가고라는 말은 아욱사라는 단어입니다. 아욱사라는 단어는 이 달, 보름달은 동그란 달이죠. 동그란 달이 될 때까지 초승달, 상현달, 하현달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보름달로 자라가는 걸 얘기해요. 달이 차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서로 교통해서 말씀을 띄어서 먹여줌으로 한 성령을 마심으로 한 몸이 됨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여기도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습니다. 함께 쉰에다가 오이코도메오 함께 구성하다. 함께 짓다. 함께 구성하다. 오이코도메오 구성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히브리 바나감 그러니까 진리가 운반되어져서 지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푸뉴마 영 안에서. 여기도 푸뉴마예요. 그냥 성령이 아니라 영 안에서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진리가 운반돼 들어가지면 거기서 지어져 가는 거죠.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도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성경 전체는 한 구절이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가 한 구절이니까요. 사랑이니까요. 피니까요. 진리니까요. 그리스도니까요. 서로 사랑. 여기도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 알렐론. 아하부 이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이시가 돼서 서로 교제함으로 완성이 되도록 해라. 내가 그렇게 완성되도록 해줄게 라고 언약을 해주시는 거죠. 성경의 모든 명령들은 명령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를 내가 되게 해줄게 라는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셔도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도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탈미딤, 진리를 전한 것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열려져서 내 그릇 안에 완벽하게 담겨졌으면 제자입니다. 내 그릇 안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이 진리가 담겨졌으면 그 다음에 담긴 이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담기도록 해주는 사람이 사도인 거죠. 제자가 됐다가 제자가 사도가 되게 돼요. 제자는 그릇 안에 완벽하게 담기는 자입니다. 진리가 완벽하게 담긴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담기도록 넣어주는 사람, 담기게 해주는 사람, 전달해주는 사람, 전파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면은 사도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시면 15장 12절 내가 이것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여기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명, 엔톨레,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브티켐,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엘로힘으로 호흡하는 내 마음의 성전이 완성되는 진리가 나에게 적용이 되었다면 적용된 자가 서로 이제 교통하는 거예요. 적용된 자들끼리 서로 교통해서 모든 말씀이 채워져서 씨 있는 남자가 되는 것. 이게 서로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이 서로 사랑이 되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적용된 진리, 엘로힘이 된 그 상태가 되어져서 이 씨가 되어져서 교통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씨 있는 남자로 서로 교통하는 교통 상태다 말이죠. 이게 에클레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은 전부 똑같아요. 아헤브 이시입니다. 아헤브 이시, 아가페 알렐론, 아헤브 이시.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다 똑같죠? 요한복음 15장 17절도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이브 이시. 그럼 요한일서도 똑같은 사람이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로 가보시면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도 역시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가 됐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이것도 샬롬이에요. 니셸마라는 원문이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진리로 전달된 진리대로 호흡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것이고 그렇게 완성되어 있으면 온전하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진 에클레시아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된 아들들이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고 격려해주는 사랑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서로 내치고 외면하고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에클레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다 품고 가야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서로 지체, 서로 교제,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서로가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피차 모든 말씀을 주고 받고 주고 받아서 서로 말씀으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서로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을 주고받고 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서로 포옹하는 문안이 이루어져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형제 자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인사하시면서 형제님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문안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